네,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2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 암미는 이제 내 백성이 된다. 또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 이 2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끝에 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다. 이제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써놓고 이제 2절부터는 근데 이제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너희가 나를 이렇게 떠났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너희가 다시 나의 긍휼을 잊게 된다.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예, 그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출애굽 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총회 때 그 모세가 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총회들과 언약식을 체결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음란과 음행은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그냥 이웃의 아내를 넘보고 지금 그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은 이런 하나님의 율례를 떠난 실제적인 그 음란 음행의 생활을 민족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까? 육체적인 음란과 음행도 있지만은 이건 더 큰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바알과 아스다숫을 섬긴 그러니까 바알 우상 대표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긴 것이 그 하나님 남편을 놔두고 또 다른 바알 우상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음행과 음란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벌거벗겨서 그냥 그 출애굽할 때 그런 때와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 이스라엘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가나안의 축복들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 음식물들 또 금은보화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건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주변국들 그 사랑하는 자를 또 오른쪽으로는 바벨론 왼쪽으로는 애굽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뭐 바벨론을 따라가거나 그 갈대 지팡이 그 애굽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제 그들이 이제 주변국들을 의지해봐야 그 하나님께서 그 담을 막았고 그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쳐서 다시 본 남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땅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을 누리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생축과 소유와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보장을 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또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다 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도 그들은 그 알지 못하고 주변국들을 의지해서 이런 거를 얻으려고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런 물질적인 이런 곡식 뭐 이런 거 다 다시 도로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그냥 철저하게 주변국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들 그런 걸 정말 잘 지키고 그러면은 그게 모든 게 이스라엘이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들이 그걸 범하니까 아예 그냥 절기도 못 지키게 하나님이 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700년,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남유다가 망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명절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또 1948년 이후에 나라가 건국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뭐 신앙이 없는 게 90%입니다. 아직도.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제 뭐 철저하게 그냥 땅에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바알을 섬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그 시일만큼 하나님이 분노한 만큼 그들에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그런 일이 벌을 주는 일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회복에 관한 이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그를 타일르고 이제 그에게 이제 위로하는 말로 해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고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들에게 그 아골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제 지상 재림하는 그날에 내가 다시 내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그들이 바알 숭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으면은 다시는 그들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냥 그 얼마나 그냥 강한
이런 분노와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까? 그날에는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누게 하리라. 이제 천년왕국은 뭐 공의와 평강이 충만한 땅이지요. 그래서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 모든 피조 세계들도 이 날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지금 그, 그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백마탄 군대, 그 부활체의 그 백마탄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시 그 창 감람나무 먼가지들 그들이 거하는 땅에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뭐 진짜 뭐 하나님이 뭐 이 땅에 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영광,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해석할 때도 제가 그랬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그냥 이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 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결혼한 땅이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장가 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게 혼인 잔치가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휴거를 받아 이제 예복을 입고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신부들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들은 이때 올라가서 혼인 예복을 입고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스라엘 신부들 이스라엘 무덤이 열리고 이스라엘 그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이스라엘 신부들이 한편에 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의 신부들과 이스라엘 신부들.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고 어린 양의 전체적인 혼인 계약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들과 이스라엘 신부들을 다 모아서 그 혼인 예식이라는 게 진짜 뭐 제가 이렇게 웨딩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대관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 천년왕국이 되면요, 뭐 인간의 수명이 이 100세 죽은 아이가 죽은 자가 어린 아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상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그날에 이게 그 천년왕국에 유골 입고 들어간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소환과 같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이제 그때는 소를 안 잡아먹고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고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결코 물지 않는 그런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런 것이 뭐 요엘서 3장에 그렇게 돼 있었죠. 산에서 기름이 흐르고 포도주가 흐르고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야바다가 살아나고 엄청난 축복의 땅 에덴 동산보다 훨씬 뛰어난 땅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있었는데 천년왕국에는 사단과 모든 그의 그 졸개들이 다 무저갱에 감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그 나를 떠났던 자를 향하여 너는 다시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시리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호세아서 2장은 너희가 이렇게 바알 숭배로 나를 떠났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나의 국률이 너희들에게 부어져서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정말 내가 결혼한 땅처럼 너희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그런 축복된 지복 천년이 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